제가 우리 임마누엘 동산 예배를 참석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됐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참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에 오히려 큰 부끄러움을 깨닫게 됐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이게 단순한 교육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새겨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했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말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세대를 초월해서 한 몸으로 같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여기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없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저에게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곳에 제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과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끼는 분에게로부터 아주 마음 어린 권고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감사하고 즐겁기보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치 가서는 안 될 곳인 양,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 양, 그런 생각으로 저를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글을 보내셔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는 제 심장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증언을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의 시류를 따라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의 증언을 따라서 제 양심의 고백을 따라 온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부족한 것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곁가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사모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아버지는 이것을 보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좀 매우 심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어린이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비춰지는지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이 우리의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지성소다. 그런 내용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우리 실존입니다. 마음이 생명을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각 나라마다 그 마음의 표현이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영어를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글로 마음, 다른 번역으로는 영혼이라고도 하고요. 정신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지정의를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인간 실존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실존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영어는 heart, soul, spirit, mind, thinking, mankind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사전을 들어가서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했는가 들어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잡다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빛을 받기 전에는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가를 저는 봅니다. 인간의 구조를 잠시 생각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된 것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만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이게 분리되는 순간 인간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분리가 되면 소멸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우리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무한한 지혜와 영광과 권능의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개발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개발된 만큼 우리는 하늘의 빛으로 밝아지고 우리의 지혜는 천사의 버금갈 만큼 아주 훌륭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인간의 심장, 저는 마음을 심장이라는 단어로 잘 표현합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제가 유일하게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에덴 동산에 첫 인류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심장 속에 진리로 거하셔서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사상이 되고 그의 삶의 의미가 되고 그의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지정의가 있는 생명의 좌소로서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좌소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도 표현하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엄청난 생명입니다. 개신교의 어떤 신학자도 인간의 품성의 표현,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은 율법이라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예언의 신의 진리를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하나님의 품성의 좌소가 될 때만 하나님은 행복합니다.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때만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마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쉼, 안식.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의 단어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입니다.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것이 신학자들의 일이에요. 믿음은 마음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상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의지와 목표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 신형상. 이게 영생이에요. 어느 목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게 어려웠던 거는 제게 찾아오는 공허함이었어요. 내 안에 불이 없으면서 불이 있는 것처럼 35년 목회하면서 가장 제게 어려웠던 거는 제게 찾아오는 공허함이었어요. 내 안에 불이 없으면서 불이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된다는 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몇만 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내 안이 공허한데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아시죠? 개신교 목사님이라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목사,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유튜브에 한번 올라오면 순식간에 수만 명의 기록을 해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공허하다. 수만 명의 교회를, 수만 명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목사의 고백이, 불이 없으면서도 불이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돼. 내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는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예수 믿는 것처럼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될 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마음의 질서는 다 깨트려지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이 생애의 원칙이 되면 인간의 삶은 진실로 행복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가난한,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비천한 노동자의 삶을 저는 2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요즘은 12시간을 일합니다. 10시간 하다 2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절대 제가 포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예, 개신교 가사입니다. 개신교 가사를 조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어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신비한 겁니다. 세상이 이전의 세상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각인되어서 내 생애 원칙이 되었을 때 진실로 행복하다. 저는 죽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사망을 삼켜 영원한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내게 부활의 영을 부으셔서 나로 그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마음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생명의 지성소란 말이에요. 생의 모든 원리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의 원칙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게 진리예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만족이 가득하면요, 우리의 신체 전체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피가 힘차게 박동, 생각이 얼마나 맑아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활활 날고 싶을 만큼 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마음과 육체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주체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지체들은 마음의 기관입니다. 영혼의 기관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가락, 발가락, 머리 이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십시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차게 일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희로애락, 즐거움과 기쁨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저장소, 인격의 모든 기능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요. 종교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영어는 religion 그렇게 표현하죠. 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relationship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참된 종교는 신인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지. 창조주와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와 인간이 만나는 교제가 참된 종교의 원칙입니다. 어떤 활동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장소예요. 이 사귐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정확한 의미로는 종교는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 교제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예배가 인간 마음의 핵심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와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함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사탄은 얼마나 흐트려 놔버렸느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속여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그 귀중한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일하고 삽니다. 그리고 한날 제7일 안식일을 이날은 예배의 날이니 예배한다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이게 얼마나 속인 모습입니까? 예배는 호흡이 있는 순간부터 멎이는 순간까지 계속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완성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의 순간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식일의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교제하심으로 그분이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참된 예배예요. 모든 육신의 일을 멈추고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물질을 다 주님께 바쳐드림으로 함께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의 예배입니다. 대정주 서문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류는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심장에 하나님의 계명이 법으로 있었고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피조물 중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늘과 끊어져 버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생명의 관계가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이용하여 거짓신을 찾아가 버립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거짓신을 찾아가 버립니다. 거짓신. 그런데 죄가 들어와 영원히 단절됐던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안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도 즉각적으로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한시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구속의 경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이 아니었다고 하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사탄의 종으로 회복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구속의 경륜이 작동했습니다. 약동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이 주어지겠어요. 사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참된 종교를 거짓 종교로 속였습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이 교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물을 바치는데도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없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대신하여 거짓의 신이요 죽음의 창시자인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속임은 마음의 공허로 나타나고 마음의 공허가 거짓 종교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가 구별점이 아니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 어둠의 길과 빛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구별이 어디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구속의 역사에서 최대의 쟁점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굴복시키냐가 우리 최대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 치열한 어려운 전쟁이 자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해요. 재물을 신으로 삼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해요. 대기만자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대신에 자신을 숨긴 채 우리 마음에 세상적이고 유격적인 욕망 성취가 가장 고상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진실로 행복해지는가? 결코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남을 속여야 돼요. 남을 밀어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육체의 방종에 자신을 맡기고 살면 더욱 큰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허무와 무의미, 공허만 남게 됩니다. 인생 7, 80년을 살아도 남는 것은 없고 온갖 수고와 슬픔의 과정만 남고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공허와 무의미가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 있는 대로 속여서, 재물 있는 자는 재물로서 속임을 당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망하고, 종교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비참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 터지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 여기 시대의 소망 324쪽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이, 마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가슴 터지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정덕인 장로님 오늘 가슴에 맺힌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간증을, 마음의 암덩어리와 같은 무거운 멍에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가슴으로 증언을. 이게 굉장히 그래도 빨리 일어나는 변화일지다. 우리 생각에, 또 장로님 생각에 수십 년 동안 그 엉어리를 가슴에 품고 엉어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그 엉어리를 이제야 발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발견은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된 모든 사고방식을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면 주님이 다 그게 경험하는 자만 알아요. 경험하는 자.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불가사의한 역사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아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설명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변화와 능력을 주시는 경험을 갖지 못하면 가슴에서 우러나는 증언의 고백을 하지 못해요. 저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나 목사님이 말씀할 때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진리가 생명으로 그분 안에 있는가를 압니다. 제가 노력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네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빛을 그렇게 줍니다.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몇 마디 들어보면. 제가 박 원장님과 대화 속에 수많은 상당한 시간을 대화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저 지금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여기에 지금 오고 가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박 원장님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유일한 저의 소망과 옹호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패역한 세상에서 이 패역한 세상이라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온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도원에 온갖 오류에 섞인 교훈들이 뿌려져서 알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가라지를 맺히는 모습, 그것을 하늘의 지혜와 빛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백성이라고 하면 환히 보입니다. 패역한 세상,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 더 심했으면 심했지 부족하지 않는 모습, 그분께서 붙으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권위 위에는 어떤 권위도 우리 마음에 용납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불가불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섬기려고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우리는 본래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둠의 지배 아래 속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등한히 하면. 이 단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누구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를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누구를 나의 영원한 능력이요 지혜요 권세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기 사랑과 자아 방종,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가 없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산 연결, 이 단어에도 주목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으며 얼마 동안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순간순간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지 아니하고 시간 정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 주는 나의 구주심을 믿는다. 자기 믿음에 자기가 속아버립니다. 이게 매우 교묘한 어둠의 수단입니다. 제대쟁투의 현장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까지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아를 굴복시킨다는 말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 헌신과 똑같은 의미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예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계속돼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과정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그 순간까지는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 우리는 지금 흑암의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에게 죄악적인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예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돼. 예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그의 피로 말갛게 씻겨져 버립니다. 동시에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의 원칙을 따라 사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없는 의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신성의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는 생활이었어요. 신성을 자기 인성과 연결시키는 삶을 끊임없이 할므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쳐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 세상에 이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시고 완전히 의의 나라를 우리의 심장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험을 다 겪으시고 비참한 모독과 조롱과 뺨맞음을 다 당하시면서도 신성의 능력을 굳게 붙들어 연약한 가운데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주의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매 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이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려워서 떨어질까 봐서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왕성한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도록 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경험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 옳시다. 사단의 요새는 옛 본성입니다. 타고난 본성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길을 끄어버리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옛 본성으로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던 사단의 본성, 타고난 본성이 힘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그래서 승리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구절절히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순간 찬양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찬송하게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대는 스스로 힘으로는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마음에 새기고 새기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생각을 사려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까지 하십니다. 그게 다 아버지가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께 굴복되어졌습니다. 굴복되어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노래 하게 돼 있어요.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당히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심장에 모시는 사건이 믿음 올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어서 아주 놀라운 진리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불가사의한 역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심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사건이 올시다. 이게 영으로 거듭난 사건이 올시다.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을 결론을 내기가 매우 지금 촉박해졌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예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예수 믿음, 곧 예수의 믿음, 그 예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만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짐승의 표상으로 포장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울 14만 4천으로서 모세의 노래와 하늘의 승리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로 하나님은 인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과정을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감격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로 육신에 져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죄의 종으로 먹고 마시며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인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우리는 주께 우리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시간 순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의 문제들 주님 하감하시고 저들의 염려를 아침 안개같이 다 치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별어 살펴주시고 아멘. 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연약한 육체가 강한 육체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가정마다 저들의 산업이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마시고 하늘의 권속들로 구별 세우셔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